말씀은 잠언 10장 1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제목을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혀. 네,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언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과 동물이 다르게 만드신 것은 동물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의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흙에 하나님이 직접 히브리 원문을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흙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어요. 흙이 생령. 흙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 그 흙이 생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지난 50여 년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시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시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디서 왔나요? 우리 영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루아흐가 우리 인간 몸에 들어와서 육신을 옷 입고 살다가 육신의 날수가 다하면, 그러면 그 영은 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게 어디예요? 내 본향집. 그렇죠? 본향, 원래 고향, 하나님의 집,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혼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외적인 표현, 사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영혼이 가장 잘 드러나고 나타내고 표현되어지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의 말은 그 영혼의 표현이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생각과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120여 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구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에? 왜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성령 침례, 성령 세례의 외적인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방언. 이렇게 물어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방언을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방언을 말한다. 방언이요, 입에서 천국의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입에서 천국의 말을 하는 것이 왜 성령 세례의, 성령 침례의 첫 번째 표적이 될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혼에 전적인 구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죽을 영혼에서 사는 영혼으로, 죄 짓는 영혼에서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영혼으로 그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영혼이 거듭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침례 받으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데,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말을 하고 죄 짓는 말을 하고 죽음의 말을 하고 사망의 말을 하다가 성령의 침례 받고 영혼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 다음 천국의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성령 침례 받고 방언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원래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 한국으로 월드 비전이라는 그 미션을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 하나님의 성회는요, 원래 미국에서 팔한 목사님이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성령에 관해서 공부하다가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미국 전국에 퍼져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목회자들 중에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방언 말하기를 강조하는 목회자들, 다시 말해서 미국 전역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단을 만든 게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 그 미국의 어셈블리 오브 갓이 한국에 들어온 것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근원은요, 결국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의 근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입술로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결국 그 영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일 때, 뭐 할 때? 속일 때, 그 속임수의 수단으로도 또 강력히 쓰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잠언 10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며칠 전이죠, 사무실에서 말씀 연구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책상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목소리예요. 어떤 남성분 목소리고, 목소리는 아마 제 또래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도님, 혹시 저희 순문 강남교회 성도님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어디가 아프고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느낌이 왔어요. 이분이 지금 바른 말 하고 계시지는 않구나. 느낌이 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전화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서 하는 게 이게 좀 직업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고 이렇게 전화를 무작정 하셔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알 수도 없고 도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기도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도와주세요 했던 목소리와 말이 딱 바뀌어요. 순간에 몇 초 만에 갑자기 목소리가 딱 남자 굵은 목소리가 딱 바뀌더니 야, 이 개 XX 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 10여 초 동안 세상에 처음 듣는 욕설을요, 어마어마한 욕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 오늘 잠언 10장 함께 볼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얻어 쓴 지혜서 중에 잠언 10장입니다. 성경에 이 잠언,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를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문구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10장이 그런 것 같아요. 대조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말과 혀에 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서 이 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악인의 입.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악인의 입. 먼저 악인의 입술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하반절에 보세요. 말씀 10장 6절 하반절.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11절 하반절도 보세요. 악인의 입은 또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절도 보실까요? 12절에 보면 미워하는 말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뭐라고요? 미워하는 말은 다툼을 일으켜요. 이게 전형적인 패턴인 것이요. 18절에도 보실까요? 18절에도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말, 중상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18절에 중상모략의 다툼을 일으키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떠한 말이, 어떠한 중간에 개입한 사람의 말이 중상모략을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19절도 보면요, 말이 많으면 뭐라고요?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많아도요, 허물을 일으키고 다툼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악인은요, 그 입술을 열어 패역을 말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많이 해요. 악인은 그렇습니다.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간 악한 사람의 입은요, 마귀의 입술이 되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에 다툼을 일으키는 패역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도 보세요. 10절 하반절,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14절도 보실래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어떻다고요? 멸망에 가까워진대요. 그래서 결국 우리 31절도 읽습니다. 3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패역한 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임을 당한대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패역한 입술, 다툼을 일으키고 악한 말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중상모략하고 하는 그런 악인의 입은 하나님께서 뵐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혀는 미련과 패역과 다툼과 허물로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악인은 말로 패역을 시작하여 결국 그 말과 혀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입술, 사는 입술, 의인의 입술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인의 입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 여러분, 인간의 정치, 역사, 문화, 경제, 외교, 전쟁과 분쟁, 이런 것들이 다 말에서 비롯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결국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국가의 운명을 가리기도 하고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경제를 망하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또는 주도자, 지도자, 권세 있는 자들의 입술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환자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학생의 미래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사람들, 그들이 청소년일 때, 그들이 어린아이일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을 때 세계적인 우승 트로피, 올림픽의 금메달을 들어올리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이것이 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입술, 의인의 말과 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또 봐요.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뭐 한다고요? 교육한대요. 할렐루야. 그러한 입술들은 20절 시작. 의인의 혀는 뭐 같다? 순은과 같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은과 같은 입술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도 읽어요. 우리 14절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요, 지식을 간직한 창고와 같아요. 그래서 의인과 지혜자의 입을 열면 그것이 지식을 전달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펼치게 됩니다. 11절도 읽습니다. 그래서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샘물과 같은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을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받는다? 계명을 받는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지혜의 입술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안에 두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두면 자연히 우리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 의로운 입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입술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영혼 가운데 있어요. 그런 영혼은 이렇습니다. 우리 12절도 읽습니다.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두는 사람은요,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요, 허물을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입술은 전쟁도 분쟁도 다툼도 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9절 읽습니다.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잘 제어하는 그런 영혼이 지혜자의 입술이 되는 것이고, 또 32절도 읽습니다. 32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요,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을 알고 말하는 입술이 의인의 입술이다. 성경은 오늘 말하고, 그래서 종국적으로 6절, 그런 의인의 입술과 영혼을 가진 사람은 6절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의인은 어떻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 오늘 성경 잠언 10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드러나고 표현이 됩니다. 그 말로 그 사람의 생각, 지성,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이와 같은 존전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되어서 어떠한 단어의 선택이나 표현의 신중함을 늘 견지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와 허물이 많아지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습관을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습관을 더 많이 갖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 입술을 의인의 입술을 되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입술을 통하여 널리 전파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